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어제는 아침에 나오는데 머리 위로 막 낙엽이 우수수 쏟아지더라고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가을이 깊어만 갑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좀 펑퍼짐하긴 하지만 옛날 옷을 좀 꺼내서 가을을 입어보았습니다. 모든 나무들이 낙엽을 떨어뜨려내는 이 가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다 가지고 또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 버리지 않고는 또 다른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나무들이 여름 내 품고 자랑했던 잎사귀를 다 떨어뜨려 내듯이 우리들의 욕심도 미움도 다 떨고 내야 하지 않을까요?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용서할 것을 용서해야 상처가 남지 않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난 곳에는 새로운 싹이 움트지 않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한낮이 끝나면 밤이 오고 우리의 사랑도 저물고 인생도 저무는 것인데 우리 모두의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저물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기 그렇게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흘러가며 무심한 듯 낙엽을 떨어뜨려 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셨죠. 요셉은 그것을 알기에 자기를 팔아 넘긴 형들을 용서하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해 이렇게 많은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감옥살이는 용서하지 못할 깊은 원한이 되었으리라. 다윗도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을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런 다윗 왕을 기뻐하셨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습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 또 성경 말씀 쭉 읽으면서 제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엇이든 당신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요셉이나 다윗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좀 쉽게 가게 하시든지 어려운 난관 고난을 주시고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하시면 되실 일이지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그 심판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계시록의 그 심판,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 중간중간에 얼마나 기도가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계시록에 안 어울리게 그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하늘로 올라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삼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 사람을 하나님과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죠. 그게 창조의 원리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가정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교회라고 하는 집을 짓고 세상이라고 하는 집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짓기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고, 자신의 통치 권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를 소망했던 다윗은 선조 때 잃어버렸던 그 법궤도 시온성으로 옮겨와 그 하나님, 그 말씀을 가슴에 품었고, 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름다운 왕궁을 짓고 그 안에서 편히 지내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여전히 천막 안에 있었던 것이 가슴 아팠던 다윗은 성전 지을 마음을 갖게 되고 지을 준비를 시작하죠.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합니다. 그가 준비한 제목과 금과 은과 노새 양이 엄청나죠. 장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사람들 세우고 조직을 다 하고요. 우리가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지만 다윗 성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불러도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만으로도 감동을 먹으시고 얼마나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지 몰라요. 부귀 영화를 부어주시고요, 그의 왕위가 영원하게 하시고요, 그 후손들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렇게 큰 복을 약속하시고 마음껏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어디 거할 집이 없으셔서 그렇게 좋아했을까? 텐트에 거하시다가 좋은 집 지어준다니까 그렇게 좋으셨을까? 그런 건 아니죠.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 다윗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조차도 매우 기쁘시고 좋으셨어요. 실제로 완공된 성전이 세계 다른 여러 강대국들의 신전이나 왕궁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크고 귀하게 아름답게 성전 지었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뻐하셨고 그 집에 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런 감격스러운 사랑의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이 또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감동을 주고받는 사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줄 알아야 복을 받는 것이지, 형식적인 신앙,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난 새벽에 역대하서를 통해 솔로몬이 성전 짓는 말씀 공부하면서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대단한 단어가 아니라 히브리어 단어로 그냥 집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성전 되어 있지만 그냥 집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집이 되니까 거룩한 성전, 위대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요,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것이고, 우리는 그 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그의 영광으로 가득한 마음의 성전, 그런 우리 인생의 집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윗은 그런 집을 짓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 22장부터 등장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준비한 예물이 실로 엄청나고요, 그는 성전 짓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직접 그 성전을 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먹으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어준다고 하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는데 다윗에게 그 집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이 당부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 아버지를 이어 성전을 건축하죠.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말입니다. 먼저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귀한 마음 가지고 엄청난 예물을 준비하고 내가 이렇게 멋지게 성전을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성전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는 것 들으며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그 집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두기 위하여 지은 집이고 하나님이 다 지으셨고 다윗과 솔로몬은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사역에 동참했을 뿐인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집은 실상 우리 아버지 다윗이 다 지은 것이나 진배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다 계획하고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었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거하시는 집을 짓고 싶었어요. 자기 업적으로 남기거나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서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걸 다 계획했고 착착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좋은 일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으니 정말 복된 일이에요. 그 귀한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 큰 복을 부어주십니까? 하지만 다윗은 이왕 내가 마음먹었으니 아직 솔로몬은 어리고 지혜도 부족하고 인맥도 없고 그러니 내가 다 지어놓고 가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밀어붙일 수 있었으나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사명을 물려주죠. 그 대신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 집은 내가 거할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짓는 집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 짓는 것, 하나님의 복된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아름답게 짓는 것, 분명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그 성전 지으면 복도 많이 받죠. 하지만 만일 다윗이 살아생전에 직접 그 성전을 지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여 그러면서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받아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다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23절 보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걸 다 했는데 그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를 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고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순수하지 못하고 악을 품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이 시간 말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일들, 그거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희생 다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야 하는 그 일들이 정말 다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짓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걸까요? 다윗의 이야기로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져보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다윗이 그냥 든든한 반석 위에 주쳐놓고 엄청난 크기의 돌 깎아다가 진도 9의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벽을 쌓고 든든하고 고든 제목으로 집을 짓고 각종 아름다운 귀한 것으로 성전을 지었다면 그 집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일까요? 아니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 무너져 내릴, 그것도 27절 표현대로 그 무너짐이 심할 모래 위에 지은 집일까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솔로몬보다 더 든든하게, 더 멋지고 더 화려하게 잘 지었어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한 것이죠.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고, 21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보면 다윗을 대변해 주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윗은 직접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도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집을 지은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기뻐하시고 임재하시는 집. 과연 우리는 어떤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이 깊어가는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며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시록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재앙들은 인간들이 더럽혀 놓은 하나님의 처음 창조, 인간들이 만든 이 집들이 다 불타고 사라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대로 물이 됐든 바울의 말씀대로 불이 됐든 무너지지 않고 불타 없어지지 않을 그런 영원한 집을 우리가 지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자기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가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무슨 헌신을 하고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나의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 오늘 말씀 가운데 말이라고 나오고 있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은 예수를 가리킵니다. 말씀, 로고스, 바로 예수입니다. 결국은 그 예수가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 없는 집, 예수 없는 가정, 예수 없는 교회 만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것이고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치, 그 예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멀쩡할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하셔서 판가름 나게 하십니다. 그 결과는 오늘 말씀대로 엄청난 것이고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일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집을 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더 어렵고 거대한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을 멋지게 지어가야 합니다.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주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가정,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의 집을 함께 지읍시다.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에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고 정말 기뻐하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도
마음껏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